아모스에서 나갑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 남왕국의 선지자로서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뜻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아까 봉독에 됐던 아모스 3장 7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비밀을 전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시대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심판과 구속의 그 마지막 은혜를 펼치시기 위해서 구속의 비밀들을 드러내시는, 여러 비밀들을 드러내신다, 그 비밀을 전하고 드러내신다, 이 말씀입니다. 먼저 생각하려는 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어떤 구속의 은혜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보려 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드러내시는 구속의 은혜의 첫 번째는 경륜입니다. 다스린다는 그 경륜입니다. 이 경륜은 이 시험의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드러내시는 그 경륜을 이야기합니다. 이 경륜의 처음은 권능입니다. 경륜을 드러내신 처음은 권능. 하나님의 사명자들과 제자와 자녀들이 사단이 주는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더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경륜의 두 번째는 인도입니다. 이 땅에 오신 성령께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바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경륜의 마지막은 보호입니다. 이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명자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께서 전신갑주를 치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드러내시는 구속의 은혜의 두 번째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할 때 은사들을 이렇게 많이 받는다 하는데 그런 의미의 어떤 은혜를 의미합니다. 이 은혜는 이 시험의 때를 건너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로 간단히 설명하면 지혜와 지식과 권능과 권세와 재능과 기능과 각종 은사들,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지혜는 모든 영육의 관계와 이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의 구속의 시간표와 기타 여러 비밀들을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식은 또한 성경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권능은 영육의 치료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권능, 치료의 은혜들을 이야기합니다. 권세는 영을 소멸시키고 저주를 풀고 미혹을 푸는 데 필요한 것을 권세로 이야기합니다. 또 재능이 있습니다. 어떤 지적인,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지적인 달란트를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능을 이야기합니다. 또 기능이 있습니다. 기능은 같은 달란트인데 육적인 달란트를 의미합니다. 손재주가 있고 이런 것처럼, 또 영적인 달란트도 기능에 속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 예를 들어서 무엇을 환상을 보고 환청을, 뭔 소리를 듣고 하는 것도 영적인 그 기능에 속한 영적인 달란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그 마지막은 은사입니다. 은사는 예언, 영분별, 사랑,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경륜이었고 두 번째 은혜였다면, 세 번째 하나님이 이 시대에 드러내신 구속의 은혜의 세 번째는 회개입니다. 회개는 스스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이 회개의 은혜는 왜 주시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을 주기 위해서 주십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의 법으로 하는 칭을, 의롭다 하심을 하기 위해서 이 회개를 은혜를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 삼기 위해서 이 회개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드러내시는 구속의 은혜의 네 번째는 지식입니다. 지식.
이 지식의 처음은 진리를 알기 위한 성경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다음은 그 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이런 지식을 주십니다. 세상적인 그 지식이 많이 있어야 진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성경의 영적인 지식과 하늘의 지식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 지식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른 세상 지식과는 다른 영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런 지식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드러내시는 구속의 은혜의 다섯 번째는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과의 소통을 위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시대 이후에 성령의 활동과 예언 같은 것은 그런 은사는 필요 없다, 이렇게 단언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그건 혹세무민하는 사단의 종 같은 소리입니다. 아까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비밀을 전하리라 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아무리 뒤져봐도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어떤 심판을 하시고 뭘 하시기 전에 그런 것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그냥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잘못을 해도 너 잘못했다, 회개하라, 회개의 시간을 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이런 예언가를 보내시고 이런 일을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필요 없다 한다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더욱 사단의 활동이 활발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바른 뜻을 알리기 위해서 예언은 필요한 은혜입니다. 하지만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알리기 위해 예언과 환상과 이상 등을 사용하시지만 사단의 회방이 강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예언과 환상과 이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도 환상을 주고 이상을 줍니다. 예언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깊은 얘기는 여기서 더 나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드러내시는 구속의 은혜의 여섯 번째는 지혜입니다. 아까도 또 은혜 안에서 이렇게 싸잡아서 이렇게 이 지혜를 얘기했는데, 큰 틀에서 이 지혜는 단순한 뇌에 우리가 얘기하는 그 뇌의 활동을 넘어서는 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는 힘이 있어서 세상의 이치를 알고 사단의 꾀를 알아내고 대처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가장 중요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더 할 수는 없는데 이 지혜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사람들이 가끔 무슨 당신 무슨 환상을 보면서 무엇을 보고 막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그러는 거 아닙니다. 지혜의 큰 부분이 지혜로 열려버리는 것입니다. 이치를 다 열려버리고 저급하게 막 뭘 보고 듣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전체 어떤 우주적인 질서, 하나님이 오신 질서, 이런 어떤 관계든 이런 부분들이 열린다는 것이 큰 의미의 지혜가 그 은사라고 한다면 가장 큰 은사 중에 하나가 지혜입니다. 가장 필요한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지혜를 주심은 시대의 때를 알리기 위해서 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주십니다. 또 이 지혜는 사명자들이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모든 영적인 비밀을 알고 이길 수 있도록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드러내시는 구속의 은혜의 마지막은 권세입니다. 이 권세 또한 사명자들의 사명 완수를 위해서 주십니다. 사단의 미혹과 저주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권세가 필요합니다. 사단의 영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이 권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맡겨진 자들의 구원의 완성을 돕기 위해서 이 권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권세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합해서 이 선한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이 마지막 경륜을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한량없이 드러내십니다.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은혜 모두가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뭐 부르짖어서 누구든지 부르짖고 누구든지 40일 금식을 하면 무엇이 막 내려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한다면 사단의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명에 따라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뭐 사명에 따라 다르는데 복음서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이 원하든 안 하든 간에 그들에게 권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각자 나가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사명자는 하나님께 직접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부르실 때 인격적으로 부르십니다. 인격적으로 불러요. 비인격적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그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맞다면 그 사명에 맞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주십니다. 그 은혜를 주시면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산에 가서 산뿌리 잡고 막 흔들고 막 이래야만 주는 것 아닙니다. 주셨다면 때에 따라서 환경을 여시고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기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사명자로 불렀다면 주시고 주신 권능이나 권세들을 사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열린 것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면 잠잠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용이 성경적이지 않다면 절제하시고 패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로 받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는 직접 받은 자나 그 은혜를 수혜로 받은 자나 모두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안에 있음을 아셔야 돼요. 누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두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받고 감사함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서론의 말씀은 아모서 5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서 5장 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나를 찾으라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그 처녀적인 사랑의 순수함을 놓치고 음란에 넘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이유로 심판이 임하여 모든 싸움에서 지고 멸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을 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돈으로 바꾸고 공의를 우습게 여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열고 선을 구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을 구하지 않고 거짓의 옷을 입고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십자가 밑에서 하는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거짓의 옷을 입고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기복에 빠져서 회개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로 갔고 기복에 빠져서 어찌하면 복을 이룰 것인가만 선포하고 있으면서 여호와의, 그런 사람들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짓 선지자와 그를 따르는 자들을 향해서 그날에 너희는 빛이 아닌 어둠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자들은 심판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날이 하나님께 돌아와 선을 얻은 자들에게는 빛의 날이 될 것입니다. 자기의 고집과 교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둠의 날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빛의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빕니다. 오늘 주시는 본론의 말씀은 아모서 9장으로 갑니다. 아모서 9장 11절에서 15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그들을 심으리라 이야기합니다. 이곳의 내용은 하나님의 날에,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폭이 이어서 임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9장 13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누구리라. 그래서 새 하늘에서는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복을 얻어서 새 하늘에, 구원으로 새 하늘에 간다면, 예를 든다면 뭐 새 하늘에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파종과 추수의 간격이 없을 만큼 하나님의 복이 차고 넘친다는. 아니, 파종하고 추수하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필요 없을 만큼 파종하고 금방 추수를 할 만큼 복이 차고 넘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비유적인 말씀입니다. 14절을 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때가 되면 사단에 잡혔던 인간의 역사를 돌이키시고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새 땅에 들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먹고 그들이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을 봅니다. 내가 그들을 그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마치 심은 나무같이 다시는 악한 것을 알지 못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에 쌓여서 살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끝까지 이 싸움을 이기시고 천국에 심긴 그런 나무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주시는 결론의 말씀은 처음에 봤던 아모스 3장으로 갑니다. 아모스 3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결론의 말씀은 비밀을 전하리라입니다.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신부같이 사랑한다, 아들같이 사랑한다, 자녀같이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그 인격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이렇게 보면 경고 없이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경고도 없이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그런 심판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도 수많은 경고를 하시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시대를 이길 비밀들을 은혜로 내리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어떤 비밀들이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은혜들은 이 땅의 사명자들과 이 땅의 제자들과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사단을 이길 비밀스러운 지혜와 지식과 권세와 권능과 각종 은사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은사들을 통해서 비밀을 알게 하고 그 사단의 시험을 이기게 하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빕니다. 그 사명의 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검과 방패 같은 그런 은혜들을, 그런 은사들을 받으시고 이기시고 또 이기시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 은혜와 이 복이 이 서윗교회와 이 서윗교회에 속한 성도들과 이 땅의 사명자들을 통해 이루려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은혜를 보이시고 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은혜를 받고 행하여 사단이 주는 그런 어둠과 그 거짓을 이기는 그 모든 날들과 이기고 천국에 사는 모든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